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들과 자기에게서 진정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가 해마다 또 이렇게 보내왔는데 또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몇 분만 함께 또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가정에서는 또 각자 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사망 권세 죄악들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든 죄악들 또 용서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한 번도 이제까지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72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셨는데 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전체 교회도 돌아보고 또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이 72년 동안에 모든 삶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냉정하게 돌아보고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저번 우리 24일부터 3월 24일부터 또 7시 반에 또 함께 우리 청년들 모여서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습니다.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로 7시 반에 또 제2부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때마다 남다른 마음 가지고 또 남다른 기도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시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사명들 앞에 기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이유도 없고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또 이 땅의 주인이셨고 또 능력자셨고 또 전능하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됐는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소위 말해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가신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늘 되어주셨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 표현은 그 겟세마네가 얼마나 예수님의 늘 한평생 기도하는 장소였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쫓아 늘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그 이름에 원래는 기름 짜는 틀, 뭐 기름 짜는 곳, 그만큼 이제 올리브유가 많은 감람나무가 기름이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하고 그만큼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이 그렇게 기름을 짤 수 있도록 많은 감람나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 이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동쪽 편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늘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은 그 기도의 장소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제자들 무리를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그 한 그룹이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특별히 데리고 가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시고 또 예수님은 더 가신 그 장면이 또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그 예수님의 그 표정이 이제까지 잘 볼 수가 없었던 그런 표정이죠.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어떤 그룹들 늘 주님의 어느 순간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시고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함께 데리고 다니셨죠. 좀 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다 우리가 공평한 것 같은데 뭔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맞는 그런 달란트와 각자에게 맞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서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종말의 말씀들을 늘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지금 뭐 해야 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묻죠.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사실 이때까지는 이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바리새적 기도, 제사장적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했던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없었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제 반복적인 말씀들을 이제 실전에 와서 이제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희들이 먼저 변화산에 그런 모습들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삶의 현장도 보고 특별한 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한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는 특별한 마음으로 여기 너희들만큼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내용이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들,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돕는 그런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핵심의 내용이 뭔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어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명,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을 이제 마가복음은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분량이 그렇게 또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인간적인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그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가 되어서 우리가 눈 뜨니까 밥 먹고 일하고 또 때가 되어서 밥 먹고 쉬고 자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성에 있는 그런 의미보다도 영혼과 인격이 담겨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런 영적인 생활은 습관이 잘 길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습관이 올바르게 길들여 있으면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고뇌 앞에 예수님은 오늘 단어에 보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됐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말씀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인생의 일대기를 통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이런 이제 표현도 사실은 뭐 분석하기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매여 있는 건데요. 뭐 이건 아람어다,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분석할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인간의 고뇌와 또 슬픔과 불안과 당혹감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누려야 되는 고통, 아픔, 당혹, 불안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만큼 고통스럽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으로 온 그 아담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롤모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 삶에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본문들 보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은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 외에 사실 누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들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과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생활을 우리는 빼뜨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육신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3번씩이나 깨웠다면 예수님이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그 피곤하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고 안 힘드셨고 안 주무시고 싶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피곤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째 와서 똑같이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기도할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붙잡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그 때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잔을 달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36절에도 있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말하는 기도 제목은 정말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내 뜻은 이거이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뜻을 이루려고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주문을 외거나 어떤 절대자에게 뭔가 마냥 빌어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소원과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다 비는 것, 그리고 그 이상 더 나가는 것,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받으신 그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신 뜻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야고보와 요한에 향하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때가 왔다 하면서 당당하게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실 수 있지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은 지금은 마지막이지만 첫 공생의 사역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 깨어지고 가정과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지만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처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이번 주간,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원을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